다니엘서 6장 3절부터 9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족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는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서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근언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워 헌금령을 정하는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의 오인을 집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오인을 치고 금령을 내니라. 아멘. 우리가 신명기 5장 2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너희 조상 너희 열조들에게 맺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다시 말씀하면 오늘로는 너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면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분노로 일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 그려놓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왜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진멸된 줄 아니? 하나님은 저들을 왜 그것으로 인도한 줄 아니?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 저들을 40년 동안 고난을 받게 만든 줄 아니?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우시려고.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과 심지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해버리고 그들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노를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바로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냐? 그들은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의 옳고 그름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무조건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신앙은 사상도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어떠한 것을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늘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사로잡힌 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꼭 두 사람을 대조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누구를 대조적으로 기록하고 있냐면 롯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기록하고 있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 1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며 다윗과 사울을 대조적으로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그 두 분류의 사람들을 기록하시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들이었고 후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무조건 믿으라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한 저들은 자그마한 문제가 발쳐지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내게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도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땅에서 이루심을 그들은 보았기에 그 소망을 붙잡고서 저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에 사로잡혀서 저들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저들은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성경은 믿음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극한 환난이 와서 모든 것이 끝장났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소망의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 자손을 내가 주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변개치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의심치 않았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되었더라. 이것을 믿음이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여러분들 사실 저러다가 삶의 사람이 예기치 아니하는 환난이나 역경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는 것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내 소견대로다가 내 판단에 의해서 내 생각에 내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내 소망으로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못하는데 도대체 저 아브라함이나 저 야곱이나 저 요셉이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을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님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의 무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다니엘이라는 인생은 80이 넘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황혼역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이제 그는 다른 후계자에게 넘겨줘야 될 나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여러분들 80이 되어서 80이 넘어서 이제 무엇을 몸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역사의 중심에 세우시겠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될 그 나이에 역사의 중심에 세워지는 젊은이들보다도 더 활발하게 하나님께 쓰시겠답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충성하며 나갑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받기 때문에. 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벨세셀의 어머니인 모후인 태우의 입을 통해서 저 다니엘이 천거가 되었고, 그는 저 벨세사람 앞에 나와서 세 번째 왕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왕이 되게끔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나라가 다른 자에게 넘겨주리라. 언제? 지금. 그리고 그날 그 밤에 바하사의 저 고레스가 저 바벨론을 침공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놀랍게 여러분들, 바벨론의 모든 영화가 하나도 파괴되지 아니하고 성들이째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바로 고레스에게 넘어갑니다. 근데 고레스 입장에서 한번 바라봅시다. 다니엘은 세 번째 왕입니다. 저 벨세셀 다음에 왕입니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될 대상입니다. 왕복을 입고 있습니다. 허리에 금띠를 띠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있습니다. 그를 반드시 죽여야 되는 바벨론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근데 놀라웠게 하나님께서는 저 고레스를 들어갔고 누구를 들어 쓰게 만드십니까? 바로 다니엘을 역사의 무대 가운데 들어쓰게 합니다. 그런데 그 직책이 너무나도 놀라운 직책입니다. 개국공신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도 여러분들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어지면 개국의 공신들을 1차적으로다가 뭐합니까? 중요한 요직에 다 세웁니다. 한낱 5년짜리 대통령의 선거에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면 모든 내각을, 중요한 요직을 자기 사람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전직의 비서실장을 쓰지 않습니다. 전직의 비서실장은 버려버리고 내가 새롭게 지명하는 내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누구를 세웠습니까? 적국의 왕. 적국의 왕을 세웁니다. 도저히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사건이죠. 불가능하고 모든 사람이 이것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역사의 중심에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저 고레스의 마음을 주관하셨고 저 다리오의 마음을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저 다니엘을 역사의 중심에 세워서 왕의 대리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 아수르의 영광을 저 바벨론으로 그대로 넘겨주신 것처럼 저 아수르의 그 대제국의 영광과 저 느부갓네살이 일궈놨던 모든 영광을 고레스, 내 사랑하는 내 종, 내 마음에 맞는 내 종 고레스에게 내가 주리라 약속하셨고 그 10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 모든 영광들을 고레스에게 무혈로 그 땅을 다 주물러 넣어서 바벨론의 영화가 바로 저 고레스 바사 왕국으로 그대로다가 넘어오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가나안 땅의 모든 영화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는 그곳에 들어가 너희가 짓지 아니하는 집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개간치 아니하는 포도원과 너희가 개간치 않은 감람나무를 너희가 얻을 것이며 그 땅의 모든 기업이 너희 것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땅을 내가 창대케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땅에 나의 영광을 가득 드러내겠답니다. 이방 땅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영화를 바라보며 지레곤 먹고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어땠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그 땅의 영화를 바라보니까 우리는 저 땅을 얻을 수가 없나이다. 그 땅이 여러분 영화롭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 땅이 여러분 기업이 잘 되어지고 물질이 풍부해지고 그러니까 무엇 합니까? 성을 견고하게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용병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잘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철옹성같이 여러분들 집을 만들어 놓고 대문에다가 뭘 만들어 놓습니까? 고초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집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호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저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용병들을 모집해서 성을 지키게 했고 그때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뭐랍니까? 우리는 맷떡에 뭔도 못하니.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봤던 저 여호사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요. 저들에게 아무리 큰 힘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의 신은 떠나갔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은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것은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바로 성경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의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래서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단어는 그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라는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바로 다시 한번 의역을 하게 되면 다니엘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같은 지혜가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충성하고 그 충성이 사람의 삶 속에서도 충성이 나타나더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만 충성하고 세상에 내게 맡겨진 그 일에는 내가 소홀히 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 하나님 앞에 나와만 관계가 올바르고 나는 세상에서 관계가 난 나빠도 상관없다. 그런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이 역사의 무대에 나를 세워서 나로 하여금 세상의 역사를 쓰고 만드는 자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충성되어지고 세상에서는 충성되지 못한 그런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비아냥받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되어지는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어떻다는 것입니까? 민첩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자였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앞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한낱 노예에서 역사상 가장 강한 영토를 가졌던 저 바사의 왕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왕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그가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일으킨 세상의 역사 속에서 내가 너를 들어쓰겠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적에 우리는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립니다. 아니면 나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있지만 나는 주술적으로 그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술적으로 바라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망령된 행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이루실까?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상관없다. 내가 편안하게 내가 누리자, 내가 평강을 누리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라 세상의 평화를 누리자. 하나님의 충성과 세상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이 하나도 없이 그저 주술적으로다가 무당들의 말을 들은 것처럼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술적인 신앙. 그러나 하나님을 들어 쓰시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드립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소망이 되었고 그 소망의 말씀을 오늘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는 진정한 성도는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분 그곳에서 내가 1등을 하든 내가 번째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충성을 얼마나 하냐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1등하라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면 너희는 죽도록 충성. 죽도록 충성. 오늘 내 생명이 끝날까? 내 인생의 생명이 오늘 끝나는 날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 죽도록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라면 뭐 하겠습니까? 아, 모든 재산 팔아갖고 한번 정청망청 써보자. 이제까지 못 써봤던 거 한번 누려보자. 또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손에 갖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땅에다가 내가 헌신하고 헌신해서 내가 좀 천국에 가보자. 좋은 자리에 얻어보자. 진실한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내게 맡겨진 일에 주여 제가 충성을 다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이 충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이 약속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이까? 내게 표징을 보여주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표징이냐?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너는 흠없는 소와 염소를 잡아서 배를 가르고 저쪽을 내. 새는 쪽에만 넣고 저쪽으로 나누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언약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보증으로 이 언약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그 고대 종족의 그 언약식을 따라서 그가 약속을 합니다. 오늘 우리 말한다고 하면 법원에 가서 공증을 쓰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 공증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증은 여러분들 누구한테 쓰는 것입니까? 나보다 권력이 있는 권력자 앞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사법기관인 법원에 가서 공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가지 못하니까 법원에 가서 하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니까 법원이 너무 혼잡하니까 어떡하죠? 법원이 법에 나라의 법에 위임을 받은 법무사다가 돼가고서 우리가 공증을 쓰는 게 공증인 사무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들은 법원의 대행자야, 대행자.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공증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 그건 안 하면 그건 형사예요. 그건 무조건 형사적이에요. 민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증의 효력은 아주 막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증을 할 적에는 언약을 맺는 당사자와 언약을 이루자고 하는 그 나보다 높은 자가 둘이 서로 간에 손을 잡고 지나가는 겁니다. 도장을 같이 찍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놀라웠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지 아니고 스스로 혼자 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 보증으로 언약식을 줘.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다가 혼자 스스로 맹세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을 보게 되면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여 가라사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바로 이게 언약식이에요. 이 놀라운 언약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으로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죽이시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 거듭나게 하는 것만 아니라 거듭난 우리 안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 모든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보증. 내가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로마서 8장 32절에서 내가 그 아들과 함께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지 않게,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인 가지 않나요? 내가 내 아들과 함께 그 무엇인들 내가 너에게 다 주지 않겠니? 그런데 오늘 나의 신앙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믿습니까? 아니면 부속적으로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맡긴 모든 일에 나는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나는 하는 일이, 하나님 나에게 맡긴 일이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못하겠다, 일의 성과도 아무것도 없고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저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에 모든 걸 다 하다가 다 잃어버려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며 범사에 쉬지 않고 항상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역사에 아무 쓸모없는 나 지렁이 같은 나이라고, 이 시대의 역사의 중심에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에 하나님의 때리자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보증을 주신 하나님, 주님, 저는 이것만으로도 나는 주님 앞에 충성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교회 일뿐만 아니라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모든 삶의 하나하나마다 나는 충성히 하겠노라. 힘들다고 짜증부리지 않고.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더 훈련받아도 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끄신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끝까지 죽는 순간,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도 저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해요.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도 저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죽이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되이 나가시는 성도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딱 세워져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야, 나는 너를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시원하고, 내가 너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두고 보기도 아까워서 너를 진짜 다툴 수가 없구나.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너무 이쁜 아이를 보면서 너 내게서 절대 넌 우리 자녀 품에 안 놀려가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내 품에서 놓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두고 보기도 아까워하잖아요. 두고 보는 것도 다를까봐. 이런 보배로운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고개를 들리고 기도하고,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내게 기도하니 내가 너에게 이걸 내가 주리라.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다 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항상 들려지는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주양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배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역사의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보배롭고 존귀한 그러한 복된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두고 보기도 아까워서 아버지 하나님 품에 집어넣고 어느 누구에도 보여주기가 아까워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는 보배로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쓰시려고 오늘도 말씀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심령 하나하나마다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시며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께서 두 팔 벌려 축복하실 줄을 믿사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좋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